역대하 7장.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막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드렸단다. 아, 그 엄청 길고 또 간절했던 기도 말하는 거죠? 맞아. 바로 그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이었어.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압도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지. 압도적인 현상이에요? 막 지진이라도 났나요? 아니,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불기둥이 확 하고 쏟아져 내려왔단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있던 재물들을 한순간에 다 삼켜버렸어. 헉, 하늘에서 불기둥이요? 진짜 무서웠겠다. 그렇지. 자, 우리 예쁜 손녀, 그리고 지금 곁에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당신.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저기 낡은 성경책 속에 있는 평범한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란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화려했던 14일간의 축제, 그리고 그 엄청난 스케일 뒤에 숨어 있는 비밀을 파헤쳐 볼 거야. 와, 축제라니 막 고기 굽고 춤추고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있지. 하지만 그 축제가 끝난 아주 고요한 밤에 찾아온 약간 섬뜩하고도 다정한 경고의 진짜 의미도 같이 알아볼 생각이야. 자, 그 뜨거운 불길이 막 쏟아지던 현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네, 좋아요. 근데요, 할아버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나 벼락은 그 신이 화가 나서 내리는 무서운 벌 같은 거잖아요. 우리 손녀가 아주 예리한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네, 제 생각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대한 불기둥을 딱 보자마자 어이구,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하고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성경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는 걸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질문이야. 하지만 여기서 작동한 원리는 전혀 달랐어. 이 불은 백성들을 막 태워서 혼내주려는 파괴의 불이 아니었단다. 아, 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무슨 불인데요? 오히려 솔로몬이 방금 전까지 드렸던 기도 있지? 하나님, 이 성전에 제발 머물러 주십시오 했던 그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야. 대답이요? 불기둥으로요? 내가 너희의 제물과 기도를 아주 완벽하게 기쁘게 받았다 하고 막 시각적으로 결제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신 거지. 아주 확실한 응답의 물리적 증거였어. 아하. 그러니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알았어 하고 엄청 크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신 거네요? 정확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불이 내려온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이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성전 안에 꽉 들어찼는데 그게 얼마나 밀도가 높고 강렬했는지 평소 성전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제사장들조차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단다. 제사장들조차 못 들어갔다고요? 에이, 제사장들은 맨날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아.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 진짜 흥미롭네요.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게 원래는 무겁다, 아니면 물리적인 무게감, 이런 걸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카보드. 그걸 찾아봤구나.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 성전에 꽉 찬 그 영광은 단순히 와, 눈부셔 하는 밝은 빛 정도가 아니었던 거네요. 완전 절대적이고 거룩한 분이 뿜어내는 엄청난 중력 같은 거였어요. 그렇지. 사람을 확 짓누르는 거룩한 무게감이지. 사람이 감히 버텨낼 수 없는 그 엄청난 밀도의 에너지가 공간을 막 짓누르니까 제사장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렴. 엄청나게 큰 폭포 바로 밑이나 막 끓어오르는 거대한 화산 앞에 딱 섰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런 뼛속까지 떨리는 원초적인 압도감 말이야. 생각만 해도 엄청 쫄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아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룩한 무게감에 팍 짓눌려서 돌이 깔린 아주 단단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단다. 반전이요?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엄청난 공포와 압도감 속에서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무서운 비명이 아니었어. 오히려 찬양이었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했어. 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을 확신했다고요? 절대적인 권력 앞에 섰을 때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을 느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장면의 아주 핵심적이고 놀라운 부분이란다. 그 말은 저 멀리 우주 밖이나 엄청 높은 하늘에 계셔야 할 대단한 분이 이 먼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이 좁은 건물 안으로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와, 이게 진짜 엄청난 사랑이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네요. 우리 옛던 손녀가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네. 맞아, 바로 그거야. 할아버지,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불이랑 눈부신 빛으로 막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엄청 폭발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티했나요? 폭발적이라는 말로도 한참 부족하지. 자신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걸 똑똑히 확인했잖아.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감사의 제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 우와, 감사의 제물이요. 얼마나 많이요? 이때 바친 동물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지 마라. 소가 무려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단다. 네, 잠깐만요, 할아버지.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그럼 다 합쳐서 14만 2천 마리잖아요? 그렇지. 도합 14만 2천 마리가 성전 봉헌식에 바쳐진 거야. 이 엄청난 숫자는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경제가 통째로 움직였다는 걸 뜻한단다. 아니 근데요, 제가 막 속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14만 2천 마리를 잡으려면요, 제사장들이 1분에 한 마리씩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잡아도 무려 100일 가까이 걸려요. 허호, 계산도 빠르구나. 게다가 성전 마당에 있는 그 공식적인 놋 제단은 그게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도대체 어떻게 다 올린 건가요? 이건 막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네가 아주 날카로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구나. 맞아. 옛날 다윗 할아버지 시대부터 준비해온 그 놋 제단은 아무리 열심히 불을 피우고 고기를 태워도 이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하기엔 턱없이, 정말 턱없이 작았단다. 그쵸. 100일 동안 고기만 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꽉 막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쓴단다. 성전 앞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넓은 마당 한가운데 전체를 거룩한 구역으로 딱 구별해버린 거야. 뜰 가운데를요. 원래 제단이 아니잖아요. 맞아. 어린이 눈높이로 쉽게 말하자면 정해진 제단이라는 좁은 틀을 깨버리고 마당 전체를 아주 특별하고 깨끗한 장소, 즉 거대한 제단으로 용도를 바꿔버린 거지. 아, 무슨 원리인지 알 것 같아요. 마치 엄청나게 큰 댐의 문이 열려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원래 있던 좁은 배수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엄지치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넓은 들판 전체를 그냥 임시 물길로 확 열어버린 거네요. 약간 비상 우회 도로를 뚫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야. 원래 있던 제도의 한계가 백성들의 막 터져 나오는 감사와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할 때 공간의 목적 자체를 새로 정해버린 거지. 형식이 마음을 가두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맞춰서 형식을 확 늘려버린 거네요. 진짜 지혜롭다. 그리고 이 수많은 재물들은 단순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용도가 아니었단다. 이 재물들은 화목제였어. 화목제요? 화목제면 고기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지. 제단에 불에 태우는 약간의 부위를 빼고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거대한 국가적 잔치의 재료가 된 거야. 아하, 그러니까 14만 마리의 동물은 그냥 다 태워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거대한 바비큐 파티였던 거네요. 그렇지. 엄청난 부의 나눔이었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주 최고급 고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기뻐했을 테니까. 와, 진짜 신났겠다. 거기다 다윗 할아버지가 만든 악기로 레위 사람들이 막 멋지게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도 불고 완전 국가적인 페스티벌이었겠어요. 이 축제는 며칠이나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잔치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어. 처음 7일 동안은 성전 제단을 바치는 잔치를 열었고 바로 이어서 또 7일 동안은 이스라엘의 전통 명절인 초막절을 지켰지. 그럼 7일 더하기 7일이니까 14일이네요. 무려 14일 동안 나라의 맨 위쪽 하맛 어기에서부터 맨 아래쪽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끝없는 기쁨의 축제를 벌였단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했지. 14일 동안이나요? 보통 아무리 재밌는 놀이공원을 가거나 여행을 가도
일주일 넘어가면 막 지치잖아요. 허허, 어른들은 체력이 딸려서 지치지.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와, 끝났다 하면서 아쉬움도 생기고 뭔가 팍팍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막 우울해지잖아요.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네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다. 일곱째 달 23일에 솔로몬이 드디어 백성들을 각자의 텐트,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어. 다들 아쉬워하면서 터덜터덜 갔나요? 아니, 성경에는 백성들의 발걸음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더라 라고 말이야. 오, 진짜 기뻐하면서 갔네요. 응, 사람들은 그 화려한 축제의 흥분을 그냥 성전 마당에 버려두고 온 게 아니었어. 예배당 한가운데서 터져나왔던 그 진짜 기쁨을 예쁘게 포장해서 자신들의 팍팍한 일상과 식탁 위로 각자의 집까지 아주 듬뿍 담아서 가져간 거야. 우와, 예배의 기쁨을 각자의 집으로 배달해 갔다는 거네요. 무대 앞에서의 감동으로만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감동이 각자의 삶이라는 길을 타고 나라 전체로 막 뻗어나간 거군요. 아주 예쁜 표현이야.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할아버지, 그럼 14일간의 거대한 파티도 끝났고 사람들도 다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성전도 멋지게 다 지었고 완벽한 해피엔딩 같은데 이야기가 이렇게 멋지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허허, 만약 여기서 딱 끝났다면 그냥 훌륭한 성공 스토리로 남았겠지.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깊은 탐험은 축제가 다 끝나고 시끌벅적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 어느 고요한 밤에 시작된단다. 밤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화려했던 성전이 조용해진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셨어. 수백만 명의 환호성이 다 사라진 그 완벽한 고요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뼈아프고도 다정한 약속을 말씀하시지. 낮에 이미 불기둥으로 멋지게 대답해 주셨는데 왜 굳이 일정이 다 끝난 밤에 다시 찾아오신 걸까요? 낮에 보여주신 기적이 막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이벤트였다면 밤에 조용히 만난 건 진짜 왕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약속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손녀 통찰력이 대단한 걸. 맞아,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칠 게는 진짜 깊은 약속을 맺기가 어렵지. 철저하게 혼자가 된 시간, 그 밤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예배의 성전으로 선택했다. 와, 기분 좋은 말씀이네요. 하지만 곧바로 분위기가 싹 바뀐단다. 만약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거나 무서운 병이 내 백성들 사이에 돌게 할 때 하고 아주 끔찍한 재난 상황들을 말씀하셔.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 막 소랑 양 14만 마리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고 노래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병이 도는 무서운 상황을 말씀하신다고요? 좀 당황스럽지. 네, 이건 너무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다 망하게 하겠다는 으름장처럼 들려요. 겉으로 듣기엔 엄청 가혹한 협박처럼 들릴 수 있지. 하지만 잘 들어보렴. 하나님은 재난 그 자체를 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그런 무서운 일들 뒤에 숨겨진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란다. 회복의 방법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곧바로 해결책을 주셔. 내 이름표가 붙은 내 백성이 잘못된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겸손하게 뉘우치고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하나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병든 땅을 다시 건강하게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다. 아,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기도하면 땅을 고쳐주신다. 오! 여기서 엄청 신기한 게 하나 있네요. 신기한 거 어떤 부분일까? 저는 만약에 비가 안 오거나 메뚜기 떼가 오면 수로를 파거나 농약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그 마음의 회개가 물리적인 땅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주 예리하게 잘 짚었어. 사람들의 마음 상태랑 자연 생태계가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하게 꿰뚫었어. 옛날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과 땅이 병드는 게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았단다.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나쁜 짓을 하면 땅도 생명력을 잃는 거야. 와, 그렇구나. 그래서 나쁜 길에서 돌아선다는 건 단순히 아유 잘못했네 하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야. 삶의 방향 자체를 뒤로 확 돌려서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한 회개를 의미하지. 즉시 하늘에서 오케이 하고 병든 땅을 따뜻한 아버지처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란다.
비록 재난이라는 엄청 무서운 가정을 하긴 하셨지만 결국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너희가 아무리 망가지고 힘든 상황에 빠져도 언제든 방향만 쓱 돌려서 내게로 오면 내가 다 고쳐줄게 하는 엄청 든든한 안전망을 깔아주신 거였네요. 맞단다. 형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솔로몬의 손에 꼭 쥐어주신 셈이지. 와, 다정해요. 게다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랑 고백도 덧붙이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와, 진짜 가슴 뭉클해요. 그렇지. 마치 부모님이 쿨쿨 잠든 아이의 숨소리 하나도 안 놓치려고 밤새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 화려한 성전은 그냥 으리으리한 돌덩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심장이 머무는 아주 포근한 집이 된 거란다. 맞아요. 건물이 아무리 예쁘고 크면 뭐예요? 그 안에 날 사랑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그냥 차가운 돌덩이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비싼 건물 자체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네요. 우리 손녀가 핵심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마냥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란다. 또 뭔가 있나요? 이 고요한 밤의 대화는 아주 무섭고 슬픈 경고로 끝을 맺거든. 만약 솔로몬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휙 돌리고 가짜 신들, 즉 우상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헉, 우상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뿌리째 쑥 뽑아버리겠다. 뿌리째 뽑는다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붙여준 이 소중하고 거룩한 성전마저도 내 눈앞에서 확 던져버려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단다. 네.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해도 이 성문을 직접 던져버리신다고요? 그래, 던져버린다고 하셨어. 할아버지, 솔직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여기에 있을 거다 라고 막 다정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사람들이 딴짓 좀 한다고 그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마저 부숴버리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화가 나셨어도 하늘에서 불까지 팍 내려서 오케이 해주신 성전인데. 네 눈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자,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딜레마를 곰곰이 생각해 보렴. 만약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진짜 비싸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고 치자. 와, 다이아몬드. 완전 감동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매몰차게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버렸어. 그러면서도 네가 준 그 다이아몬드 반지만큼은 자기를 예뻐 보이게 한다면서 매일매일 손가락에 끼고 다닌다면 어떨까? 헐, 진짜 얄밉고 화나죠. 그때 그 반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징표일까? 아니면 너를 향한 끔찍한 모욕의 상징일까? 무슨 뜻인지 진짜 뻐드르게 느껴져요. 그 반지는 당장 빼앗아서 부숴버려야 할 쓰레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일하고 진짜 배기인 사랑의 관계를 담아두는 예쁜 그릇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짜 신들을 섬겨서 그 사랑이 깨져버린다면 들은 성전이라는 화려한 그릇은 아무 의미 없는 텅텅 빈 상자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맞아.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는 이 멋진 금성전을 가졌으니까 안전해, 천하무적이야 하면서 그 건물 자체를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길 게 뻔하거든. 아하, 그러니까 차라리 그 텅 빈 화려한 상자를 박살 내버려야만 진짜로 중요한 본질이 뭔지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우리 강아지가 아주 완벽하게 해석했네. 눈에 보이는 그 번쩍이는 껍데기가 보이지 않는 진짜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려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 껍데기를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야. 슬프지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훗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을 보고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 땅과 성전에 이런 무서운 일을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들이 자기를 사랑해준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들에게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뼈아픈 대답을 스스로 듣게 만드시겠다는 거지. 진짜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너무 투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네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건물이 아니란다. 네, 14만 마리의 엄청난 소와 양, 하늘에서 쏟아진 불, 14일 동안의 신나는 축제,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결국 내 마음 한가운데 다른 가짜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주 정확해. 만약 진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멋진 종교 행사나 건물이 있어도 그냥 신을 조롱하는 텅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허허, 네가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바로 그거란다. 자, 우리 예쁜 소녀와 재미있게 티키타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오늘 탐험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 아쉽네요. 지금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해. 우리는 가끔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 아니면 남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모습, 혹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겉모습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다하곤 하지. 맞아요. 저도 가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겉모습만 신경 쓸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러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바라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잖아. 하지만 오늘 하루 아주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렴. 내 마음의 성전이요? 응.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정성껏 짓고 있는 그 마음의 성전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푹 쉬어갈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니? 아니면 진짜 중요한 사랑은 쏙 빠진 채 화려한 금칠만 번쩍거리는 텅 빈 상자는 아닐까? 우와, 진짜 찔리는 질문이에요. 저도 화려한 겉모습이나 막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스펙터클에 집착하지 않을래요. 오, 정말?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밤에도 제 마음의 중심이 항상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지 꼭 점검할 거예요. 만약 제가 길을 잃고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배운 것처럼 당장 방향을 확 틀어서 다시 아빠 품으로 달려가는 용기를 낼게요.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야지. 무너진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건 번쩍이는 재물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 딱 하나면 충분하단다. 우리 손녀와 친구들도 그 예쁜 마음을 평생 변치 않고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네, 할아버지. 저도 제 진짜 마음을 다 드릴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 일상이라는 성전 위에도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이, 공포보다는 그 끝없는 사랑의 확신이 따뜻하게 깃들기를 바란다. 그럼 오늘의 깊은 탐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마. 모두들 진실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렴. 샬롬. 샬롬.